예,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감사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동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 오늘은 6월절 잔치를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절 이렇게 하면 흔히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내가 이룬 업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념일을 하거나 감사절을 맞을 때 내가 가진 소유, 업적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만들어주신 이 절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롯이 하나님 중심의 이 절기가 바로 감사절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14절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절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시작, 첫 달, 이게 무엇입니까?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바로가 보냅니까? 430년 동안 그 무상 엄청 좋은 임금 없는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안 보내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제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다들게 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반려지인 모든 집은 유월, 파사흐,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의 파사흐가 넘어가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패스오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다, 6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첫 시작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도 달력도 절기도 인생도 완전 첫 시작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도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전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6월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사건은 하나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실제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6월절이 완성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진짜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받았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만찬을 통해 내 피, 내 살을 먹으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에 맺은 그 언약을 통해 이젠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 즉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끝난 거예요. 유월절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함께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200년 동안 멈춰져 있던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유월절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피조물 되고 새로운 삶을 누리고 새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AD와 BC가 갈라졌어요. 애굽에서의 삶과 이제 약속의 땅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저는 1997년 11월 3일이 저의 인생의 유월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유월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도 이날로 잡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내가 이 결혼도 이제는 혼자 살다가 이제는 함께 한 몸이 되어 새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11월 3일 날로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날짜가 잘 맞아가지고 그날로 잡았습니다.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AD와 BC가 나누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그 인생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유월절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2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표, 유월절 이 제사를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결국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절기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 후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을 완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고 성취한 절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머리 숙여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기를 통해 와보라. 이 절기에 한번 와보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유월하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쫙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유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또 혹은 예물을 드릴 분들은 예물로 표현해도 되고요. 감사의 표현을 하실 분들은 하나님 앞에 A4지에다가 써서 올려드려도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 오늘도 새 한 주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쁘고 분주한 인생 가운데 A와 BC로 나누어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6월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남은 시간 이 완성하신 구원의 주님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고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